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옵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얻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며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원래는 전국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1,500명이 강도회를 대표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모이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되고 총회장 선거하고 부서별로 여러 회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인천 지역을 대표해서 저도 내일부터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공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낮의 햇빛은 아직도 좀 따가운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밤과 낮에 기온차가 커지게 되면 기본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지요. 특히 기관지 계통의 질병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독감 백신 이런 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높으신 한 어르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와 만나서 면담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일지를 작성하면서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는 그만하면 됐고 이제 하나님에게 이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재물에 대해서 당신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기업의 직원이 수백 명이 넘고 연 매출이 수백억이 넘는 그런 기업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억은 넘을 겁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중간에서 말을 잘랐습니다. 세상에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한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우리는 재산을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이것을 재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지금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재산의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웃을 위해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산을 이야기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이 세상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 것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를 삼성 회장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성 회장보다 더 부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없다 할지라도, 아파트 하나 사두었다가 수십억의 차액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하면서 공기업 수주 받아서 수백억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부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마을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영접에 관한 말씀인데, 왜 영접하는 자, 영접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일반 서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눔을 말씀해 주셨고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거북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미 로마 정부에 협력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백성들의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식민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만 불려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껄끄러운 존재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된다 그러면 이 부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식민지 정부에 협력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그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런 모든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고요, 영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정치와 권력 그리고 재물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했고 거부당했고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완악한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권력과 재물에 아부하는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거부당했어요. 예레미야 23장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던 가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 부정과 부패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권력과 돈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로 선포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배척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나 위로, 희망, 축복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해져서, 믿음으로 성숙해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훈,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매한 신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독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매를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능히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중에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예레미야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듣는가?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보니까 다른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전쟁에 지게 만들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아니야, 전쟁 없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 아니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재앙을 만나고 전쟁에 지고 포로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전쟁도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될 거다, 복받을 거다라는 말, 두 가지 종류의 말 중에 어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에 져서 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모든 걸 떠나서 잘 되면 다 좋다고 합니다. 복을 받게 된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서 응급실로 갔는데 사진도 찍고 검사도 하고 기다리다가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빨리 의사가 와서 이 아픈 것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안 아프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의사를 만나려고 하니까요,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맞아도 뭐 통증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뭐 염려도 되고. 그러다가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서 어떻게 아픈 거다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말을 이리저리 빙빙 돌리기만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병든 것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실하게 어디가 잘못된 곳이 있는 건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대답하는 말이 어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 말 끝나자마자 그럼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집에 가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한참 아프다가 조금 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게 통증이 사라졌구나, 아, 이제 깔아앉나 보다, 내 몸에 큰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특별히 어디 병든 곳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조금 아프다가 뭐 복통이나 뭐 이런 거 소화가 좀 안 돼서 아프다가 말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집으로 왔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우리 병원 오셨었다면서요. 근데요, 사진 찍은 거 지금 봤는데 빨리 병원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을 듣는데 겁이 덜컥 나요. 빨리 오라니까.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사진을 다시 찍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부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쓸개에 돌이 생겼답니다. 작은 돌도 아니고 되게 큰 돌이래요. 담석 산통으로 아팠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담석 산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죽을 듯이 아프다가 몇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진답니다. 그 쓸개 속에 돌이 박혀 있는데 이 박혀 있던 돌이 튕겨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면 무지하게 아픈 거고, 어디 한 군데 가서 콱 박혀 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아픈 줄 모른답니다. 지금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픈 걸 모르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그렇게 아플 수도 있고요. 담낭에 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쓸개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쓸개를 떼내서, 제가 쓸개 없는 사람입니다. 간은 아직 있어요. 간도 쓸개도 다 빼놔야 이게 사람이 좀 제대로 되는데 아직 간은 있어요. 쓸개만 없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까요? 통증은 사라졌지만 몸에 병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듣기 좋을까요? 듣기 좋은 말은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 말을 듣는 게 좋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치료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 없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거라고 말하는 의사와, 당신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치료하고 그래야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해 주는 의사와 누가 진짜 의사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받는 비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같이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지만, 또한 자상하고 따스한 어머니의 손길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지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훈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품어주고 덮어주는 위로만 선호합니다.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섬김을 전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희생을 선포하고 순종과 헌신을 선포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져요. 누구든 다 복을 받고 싶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교회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집단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과 그 사람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아부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앉는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희생과 헌신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홍수예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들어야지 재밌는 말씀,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재밌었다. 아무개 말을 재밌게 한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해. 그런 걸 즐겨 듣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찔림을 받는, 뜨끔해지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하고 있구나. 뜨끔해지는, 성령께서 내 마음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알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인으로 알고 그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희생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반드시 받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골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늘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 교훈을 받아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영접하며 선지자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영접하여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으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부어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